지혜로운 사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요,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 그 첫째 아들 예찬이에게 있는 인간적인 지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부러운 게 있거든요. 뭐가 부럽냐면, 걔는 친화력이 이렇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3 때 그때 반장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예찬이는 초인데 벌써 이제 반장도 되고, 얘는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가도요 어떤 애들하고도 막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예찬이가 못 친해지는 애들을 드디어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제가 우리들 교회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근처에 그 외국인 학교가 있더라고요. 카페에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인 것 같은데 영어 쓰는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강예찬이 막 친해지려고 막 찝쩍대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를 쓰니까 말을 더 이상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마을에요, 아주 어릴 때 개똥이라고 불리던 푸주간 주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양반이 푸주간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야, 개똥아, 고기 한 근 줘봐. 그랬더니 이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남루하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점잖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그래서 이 푸주간 주인이 둘 다 이제 고기를 썰어서 주었는데요, 먼저 주문한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손님의 고기가 자기 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었거든요.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 한 근은 저리 더 많으냐? 그랬더니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리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 저쪽 나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이라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을 대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 말씀의 길이거든요. 그게 참된 지혜인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효율적인 길일 수 있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인데, CTS 뉴스에 이 뉴스 제목이 성소수자 위한 기도도 범죄. 그래서 호주에는요 전환치료 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변경하는 시도를 범죄로 인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나는 돌이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거나 하면 불법이 되는 그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상담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요, 원하지 않는 성적 욕망이나 성 정체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예를 들어 목회자에게 상담 요청을 하잖아요. 기도해 주거나 상담해 주는 것조차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안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도록 권장하는 대화조차도 전환 치료를 하는 억압행위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호주에서요, 2022년에 이 법안이 발효된 지역이 있어요. 빅토리아주인데 거기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부모가요 자녀의 성 정체성을 변경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처해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길이죠. 일어난 일이죠. 어떤 길이 여러분 참 지혜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말씀의 지혜를 거절하는 이 시대와 저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기준을 버립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모이면 두 가지 놀이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놀이가 뭐냐면 결혼식 놀이랑 장례식 놀이를 아이들이 모이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예, 피리 부는 것은 춤춰야 될 때거든요. 진짜 춤춰야 되는 일에는 춤을 안 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진짜 울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울어야 될 일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 부태떨감, 즉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줄임말 그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몇 해 전 한 자매가 캐나다 유학 생활을 내려놓고 귀국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학하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했으니 원망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요 새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유학을 접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는 힘들어도 학비를 대주겠다고 하며 유학을 마치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쉬움이 조금도 없어요.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주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취직하고 유학을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은요 자녀들을 사교육으로 가르칠 여력이 안 돼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저 주일학교라도 꾸준히 보내자라고 결심하고 예, 그 아이들을요 교회 보내기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 큐티하며 말씀 읽던 가락으로 논술 시험을 쳤는데 예, 대학에 붙고 4년 등록금에 큰 회사까지 입사를 보장받았다고 예, 그런 간증을 예,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의 자녀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가슴치며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기뻐해야 될 일, 제가 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조영군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저희 교회 앞에 예, 앉아 계셨는데 구역 모임을요 1시간 전부터 오셔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누가 그렇게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우리 18,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구별되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 따라갈 사람이면 막 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보니까 막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니까 근데 이 19절 가지고 막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술 마셔도 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이 곧 세상 기준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어떨까요? 저는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첫 번째로는요,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여기는, 즉 나의 죄는 작고 상대방의 죄는 크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요, 얼마나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PD수첩인가 봤거든요. 보니까요, 어느 초등학교에요, 5학년이에요. 이 두 학부모가요, 1년에 막 전화를요, 막 100 몇 통을 해요. 이 아들이 막 자녀가 와가지고요, 조금 막 뭘 가지고까지도 이렇게 막 선생님을 들들 볶냐면, 여러분, 수학여행을 에버랜드로 갔는데 에버랜드에서 애들 다 흩어져서 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목말랐나 봐요. 목마르게 했다고 막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그런 것까지도 전화하는 이 두 학부모가 끊임없이 선생님들을 괴롭히니 담임 선생님이요, 지금 6번인가 7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교감 선생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면마비가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교장 선생님도 그냥 뭐만 하면 다 전화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아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끔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19절에서 뭐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나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가 무슨 말이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다함을 얻는 지혜로운 것이래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요, 여자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 남편을 포기하고 싶다는 아내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착과 중독이 있어요. 열심 중독, 사랑 중독, 여자 중독, 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서 누구도 그 환경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내 중독을 이해해야 다른 사람의 중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남편과 자식에게 집착하고 중독되는 게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모든 죄와 중독이 끊어질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거룩을 심어주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한번 피웠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해요. 바람난 남편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남편 구원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그때부터 이 아내분은요, 큐티 모임을 빠짐없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자 남편분도 큐티 모임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를 아내분에게 물어보자, 큐티 모임만 오면 다 용서하겠다고 이 아내분이 이야기해서 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큐티 모임에 왔지만 여전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여자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이 아내분이요, 남편과 정분난 젊은 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 남편이 죄를 몰라서 그랬으니까 아가씨가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남편 대신 빌게요. 그저 아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가씨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상대방에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본부인에게서 얻은 자녀는 딸만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낳은 자녀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분이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일주일에 3일은 본부인 집에, 3일은 아기 있는 집에 다니기로 하는 데까지 합의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쪽 아기 엄마는요, 계속해서 본부인과 이혼하라고, 그리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본부인인 아내분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남편을 큐티 모임에 데리고 오고, 나중에 김양재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는 주일마다 남편이 교회를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주일 한 번 오면 그 집 한 번 더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때문에 남편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요, 한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해요. 한나가 그렇게 원해서 얻은 자식도 주님의 성전에 있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같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리운 것이지, 이렇게 날마다 끼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죽고 싶도록 미치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은 정욕이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씀이 그 남편 가슴팍에 팍 꽂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 그 밖에 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절대 용서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구원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저에게요, 그 술만 먹으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엊그제는요,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자느라고 못 받았고요. 아침에는요, 막 불이 났게 제가 또 우리들 교회 그 양육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못 받으니까, 전화 안 받으면요, 바로 욕설이 문자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노가 막 마음에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제 그러다가, 좀 기도하고선요, 좀 지혜롭게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 깡패야, 깡패. 맨날 이 얘기하세요. 자기가 깡패 출신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보니까 몸에도 문신이 있긴 한데 사실 그냥 귀여워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워낙 문신 심하게 한 애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깡패야, 깡패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이제 딱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호칭이 애매해서. 형님은 깡패라면서 의리는 진짜 없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깡패가 지금 동생이 아들들 학교 보내야 되고 아침에 바쁜 시간인데 목사인데, 깡패가 그렇게 의리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그런 의리 없는 깡패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형님, 저는요, 형님이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원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저도 이제 매일 큐티를 그분에게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지혜로는요, 그냥 막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친구면 나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 세상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김은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이제 어머니가 조현병이 있으시거든요. 조현병이 있으면요,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매일 그 자격증 따러 가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러면 학원으로 전화가 와요. 학원으로 전화가 오게 되어지면 이제 은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이런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학원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토요일 날에도요,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몇 번 안 받았더니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은혜가
예, 누가 쫓아온다고 집에 잘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은혜가요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까지도 엄마랑 통화해야 되더라고요. 그 자기 목소리는 안 나가게 하지만, 근데 은혜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집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요 버스래요, 버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은혜가에게 주어진, 그리고 어머니가 불을 안 끄니까 원룸에서요. 그러니까 불 킨 상태로 얘는 매일매일 자는 거죠. 뭐 우리 어느 지체가 안대를 선물해 주긴 했지만, 뭐 안대 쓰고 자도 여러분 불 켜고 자면 그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가요 옛날처럼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냐면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 아,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처럼 내 기준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가족이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예수님, 진짜 슬퍼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 세리와 죄인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만나기도 싫어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두 번째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뜻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에서 마음이 아픈 것은요, 사무엘상 3장 18절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요 엘리 제사장이요 아들들이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 아들인데 무슨 짓을 저지르냐, 그 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잠을 자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막 자기들이 그냥 입맛에 따라 맛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막 자기가 먹었거든요. 그거 돌이키라고 했는데요 안 돌이켜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뭐 신앙 있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엘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는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나의 삶에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회개가 안 되어지면 말씀을 어떻게 가져가는 줄 아세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져가게 되어져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져가게 되어지니 내가 잘한 것밖에 안 보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밖에 안 보이면 상대방은 어떻게 보일까요? 못하는 것만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아름다운 염료와 백향목을 생산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름다워 보이니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크면 어떨까요? 회개가 안 이루어질 겁니다. 내 자녀 만들 겁니다. 우상이 될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말 내 자녀가 그 막 실수하는 거, 연약한 거 드러나는 거 못 견뎌가지고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자녀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막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것만 보기를 원하는, 바로 두로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보기 원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문화가 기승한 곳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라는 분명한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상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이 가버나움 보고요,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본동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본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던 곳도 이곳이고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았고요. 마태가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얻은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게 되어지면 그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이 행하고 있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잘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가버나움이 행하고 있는 죄가, 우리들의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의 지금 가정은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존재들은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 출신이었던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아침 9시 예배인데 막 청소년들이 그때 막 40명이 이렇게 예배 드렸던 적도 있고요. 거의 뭐 5, 60명이 이렇게 인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거의 다 떠났어요. 뭐 10명 정도 남고 다 떠났는데, 얘네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그때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다가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끔 제가 생각난다고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때 함께 청소년부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의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실패감, 막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참 그게 고통, 무기력함이 저에게 몰려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뭘 깨닫게 되었냐면,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청소년부 아이들을, 그 당시 아이들을 제가 놀아주는 것만 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아이들을 말씀으로 내가 가르치지 않았구나라는 게 회개가 되면서 토요일 날 마침 2명이 저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마음에 굳게 먹었어요. 5시에 저를 보러 온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꼭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7시 반에 청년부가 있기 때문에 꼭 청년부로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딱 제가 이를 갈고 만났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저희 청년부하고 갈게요. 그냥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 아이의 친구들이 다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청년부에 가겠다고 이 2아이가요 9시까지 청년부 모임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또 다른 친구 2명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예, 얼마나 제가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5시에 애가 왔다가 또 어디 가야 된다고 갔다가 8시에 또 보러 오면 안 되냐고 저한테 또 8시에 이렇게 좀 보러 와가지고 9시 반까지 있다가 갔는데, 제가요 8시에 온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구역 모임이 있다. 구역 모임이 있어서 9시에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구역 모임 같이, 구역 예배 같이 드리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동준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토요일 날 들은 거라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결국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였었냐면, 저는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안 돌아온 게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것은 너의 무관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가버나움인 거예요. 여러분, 남 탓만 하고 있으면요 해결이 절대 안 되어져요. 그 가운데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것이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길을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늘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우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야, 자녀들이 저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야,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까지 내 교만이 높아졌구나, 이걸 깨닫고 참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비추어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하늘에까지 높아진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